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3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예일대학의 심리학과의 석좌 교수인 로버트 J.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교수님의 저서인 Successful Intelligenc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저서 속에 나오는 재미있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똑똑이와 똘똘이가 있었습니다. 똘똘이라는 아이는 똑똑이라는 아이는 학교에서 최우등을 하는 아주 똑똑한 아이입니다. 아주 공부를 잘하는 그런 아이고, 똘똘이라는 아이는 동리에서 소문난 개구장이고, 이거 사실은 말썽꾸러기 아이입니다. 이 둘 친구가 같이 산에 올라가게 됐는데 산에서 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똑똑이가 호랑이를 딱 보는 순간 똑똑한 머리로 계산을 했습니다. 호랑이가 250m 밖에 있다. 시속 50km로 달려오고 있다. 그런 거로 17.88초에 다가올 것이다. 그 다음엔 죽는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똑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똘똘이는 운동화 끈을 풀어서 다시 꼭 메고 있는 겁니다. 똑똑이가 말했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네가 뛰어봤대 짜지 어떻게 호랑이를 보다 빠르게 뛸 수가 있느냐 하고 말을 했더니 똘똘이가 씩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보다 빨리 뛰기만 하면 되거든. 알아들었습니까?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하고 똘똘한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식은 있고 능력도 있는데 진리 적용 능력이 없어요. 아는 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생활 속에 옮길 거냐, 특별히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솝의 우화 중에 있는 말 한마디가 늘 생각이 납니다. 사자가 산에서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나올 수가 없어요. 한 사흘 굶으면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토끼가 지나가다가 갔어요. 수중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했습니다. 나 좀 살려다오. 나 죽는다. 그러니까 토끼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굴려서 거기다가 던져주었어요. 이걸 의지하고 사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놓고는 토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몹시 배가 고픈데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그래서 토끼가 깜짝 놀라서 세상에 일이 없는 짓이 어디 있냐고, 너 당신 죽을 걸 살려주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기다 아니다 시비가 벌어졌어요. 여우가 지나가다가 이 꼴을 보았습니다. 하종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여우가 지혜를 냈습니다. 사자 보고 사자왕이여, 이 토끼가 임금님을 구원해 주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사자가 함정에 풍덩 들어가더니 요렇게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럼 그냥 계세요. 토끼야 가자. 그리고 나왔대요. 자, 어떻습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기의 본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도대체 내가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제가 북한 평양을 가는데 11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는 또 여러 사람들 다 다녀오지 않습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계속 감시를 받고 잠깐 밖에 산책을 할래도 안 된다 그러고 그저 감옥처럼 이렇게 이제 불안하고 공포 아주 불편하고 그렇게 불편한데 왜 평양엔 자주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하고 나하고는 그게 다른 거예요. 나는 북한에 갈 때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북한에 가보면 내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또 거기서 감옥에도 들어가 봤고 매도 많이 맞았고 또 젊었을 때지만은 광산에 끌려가세요. 그 광산이라는 데가 그래서 이렇게 집을 엉성하게 지어놓고 이부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는 흙밖에 없는데 지푸레기를 넣었습니다. 요양간하고 마찬가지예요. 지푸레기를 가득 놓고 그 위에서 잡니다. 물이 없을 뿐이지 지푸레기 그런 요양간 같은 데서 입은 채로 누웠다가 일어나면 이게 잠입니다. 이러면서 하루에 수수밥 2끼를 조금씩 먹고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하다가 여기서 죽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내게 좋은 기회를 주어서 탈출을 했고 북한을 탈출해서 남쪽에 나왔지. 그래 제가 목사가 됐다. 저 불쌍한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다소나마 저들을 돕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합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냐. 내가 만일에 북한을 떠나지 못했다면 지금 저 처지에 있을 것이다. 지금 바로 저 중에 내가 하나일 것이다 생각하면 깜짝 놀라고요. 나는 북한은 내릴 때부터 사실은 마음으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한 마음으로 그렇게 방문하고 오노라. 왜요? 내가 피란을 못 갔으면 저렇게 됐겠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저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제가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 불과 2, 3년밖에 안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만요. 저는 요새 집에 가도 감사하고 직장에 가도 감사하고 저 교회 가면 물론 눈물로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첫째, 나 저 여자하고 안 삽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겁니다. 집안은 엉망이고 사업은 망했을 것이고 그거 뻔합니다. 이건 틀림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감사감격하다 그래요. 여러분, 본래성을 잊지 마세요. 혹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꿈에도 잊지 마세요.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죄악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 부르심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 부르심 속에 삶의 의미가 있고 부르심 속에 미래를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과거의 청산이 있고 미래를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현재라는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압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설대로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많은 도시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만들어서 그거 팔아먹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집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과거로부터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자, 이 부르심 속에서 그는 오직 믿음으로 갈 바를 아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을 지향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 속에 종종 휘청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서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저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죠? 애굽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전 인구가 노예 생활 중에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400년 산 사람이 거기 없어요. 노예 생활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냈어요. 그래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부름받은 백성이요, 부름받은 선민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어갔습니까?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겠는데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종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생각하자면 노예로 살다가 죽을 팔자인데, 그렇습니까? 자유의 몸으로 광야에 와서 죽어도 행복한 거죠. 죽어도 만족한 거죠. 그리 생각하지를 못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도 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셔서 광야에 엎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목이 뭐냐? 하나예요. 원망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왜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으니까. 과거에 불렀고 지금 내가 사는 생활도 부르심의 생활이에요. 부름받은 생활이기 때문에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원망하지 마세요.
언젠가 한번 텔레비 방송을 보니까 95세 된 노인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나운서가 집요하게 묻더만요. 할아버지 건강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빙글빙글 웃으면서 딱 한마디 하는데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마누라 속썩이지 마라. 그래야 오래 살아. 알아들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마누라가 잘났든 못났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모든 현실 이대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의 생활이에요. 여기에 학술적으로 말하면 effective calling이라 효과적 부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원망하지 말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건 부름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기 때문이요. 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나이 80세요. 아무 상에도 쓸모없는 노인이요. 이 모세를 불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오로지 부르심만 듣고 부르심에만 응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지요. 세리 마태를 불렀지요. 주의 종도를 불렀지요.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강제로 불렀어요. 그는 부름에 응답해서 부름에 합당하게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 아브라함, 모세 혹은 믿음 상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걸 잊지 마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이 부름 속에 현재가 있고 또 미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이옵시다. 그런 거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로 저는 결혼 주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부득이 손님으로 참석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위기에 있어서 주례자로가 아니라 손님으로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정말 일생 다시 보지 못할 또 봐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자, 시간이 됐는데 신부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30분이 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술렁술렁 하더니 손님들이 다 가버립니다. 그 서 있는 신랑이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저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에 신랑이 미안합니다 인사 한마디 하고 저도 돌아왔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옛날 애인이 있었대요. 신부의 애인이 있었는데 이게 과거 청산이 잘 안 돼서 미장원에서 화장하고 나오는데 납치해버렸대요. 그 결혼식장에 들어와야 될 시간에는 벌써 기차 타고 대전 가고 있었대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 청산 없이 새살림 꾸밀려다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과거는 청산되어야 돼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묻지 마세요. 잘났든 못났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과거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을 깨끗이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야 부름에 합당한 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지요. 감격하는 마음이지요. 부름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죠. 왜 나를 부르셨나? 나를 어디로 부르셨나? 날들어 뭐 하라고 하시는가? 그걸 똑바로 알아야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지요. 또 주어진 신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얻은 신분입니까? 어떻게 공부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 귀한 은혜를 입고 헛되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예?
항상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부르심의 그 속에 감추어진 약속된 미래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랑으로 살 것이요. 교만할 수가 없죠. 온유해야죠. 사랑, 오직 사랑. 그거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존 그레이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30년 동안 인간관계를 연구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나서 간증 삼아 쓴 책입니다. 재미있는 책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한눈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놓고는 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언제나 상대방 보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남자가 여자 보고 남자 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자가 남자 보고 여자 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예요. 그런 거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결론은 간단해요. 남자는 남자로 사랑하고 여자는 여자로 사랑할 것이고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아야 돼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I love you, you love me 하루 종일 해도 안 돼요. 하나 되는 길은 오직 하나.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아야 돼요. 같은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된다. 자, 그런데 유명한 하워드 크라인베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교회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라는 그런 음악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관악도 있고 현악도 있고 타악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악기가 있어요. 수백 명의 악기가 여기 있어요.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다 같이 악보에 충실해야 되고 다 같이 지휘자를 도와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휘할 때 지휘자는 절대 군주입니다. 여기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나팔을 잘 부는 혼자서 속하게 냈다가는 일어서 나가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너 혼자서는 잘하지만 이 오케스트라엔 필요가 없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은 오로지 지휘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의 작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개별적으로 잘난 사람 때문에 말썽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거 필요 없어요. 오케스트라가 돼야 되니까, 화음이 돼야 되니까, 하나가 돼야 되고 작품이 돼야 되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오케스트라를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주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하나다. 그런데 본래도 하나요, 미래도 하나다. 우리나라에는 참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관 속에 그게 뭐냐면 반상 계급주의라는 것이죠. 양반, 상놈 뭐 그러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전부가 나는 양반이다 그래요. 너는 상민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와 너고 같은 사람이긴 하다마는 너와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뿌리가 다르다. 조상이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꼭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뿐입니까? 죽은 다음에도 다르대요. 그래서는 무덤을 만들고 뭐 망구석을 세우고 비석을 세워봤대. 폭에선 썩었지. 다릅니까? 과거도 다른 게 없고 앞으로도 다를 게 없어요. 같다는 것만 알면 간단해요. 자, 우리 부부간에도 보세요. 같은 게 전부요. 다른 건 조금이에요. 그 같다는 동질성을 극대화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뭐 눈높이가 다르고 다르긴 뭘 달라. 많이 알면 뭐래요. 좀 있으면 치매 걸리고 말 건데 아무 소용없어요. 지식이라는 것도 별거 아니고 건강이라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로 부르심에서 하나요,
약속에서 하나입니다. 과거도 하나요, 미래도 하나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되라가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 벌써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깨닫고 지켜가라, 그 말이에요. 본래가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오늘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한 식구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살게 하시고 부름받은 사람으로 부름받은 운명의 길을 그 소망의 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나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주의 부름에 조용히 순간순간 응답하며 확실하게 부름에 합당한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